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1장부터 8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받는다, 칭의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5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으니,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그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이 이제 맞춰지게 됐어요. 맞춰지게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관계 맺음을, 올바른 교제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칭의의 관계라고, 칭의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으니까, 의롭다고 칭함받았으니까,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은, 의로워졌다기보다는, 완성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죠. 그죠? 의롭다 칭의를 받았으니까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삶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세례 의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되겠느냐,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 이제 성화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은 또 바울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갈등,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참 부러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까? 어때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의미로 한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올바른 이제 그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친합니까? 의와 친합니까? 죄와 친하잖아요. 아무리 착한 척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척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더 친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됐대요. 병 고침도 받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됐고, 사업의 문제도 다 해결받았대요. 부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부럽기가.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하는 거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번에 그 청문회 보면서 나는 솔직히 난 그렇게 온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우 바빴어. 인터넷에 좋아요 나타나 누르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들 나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부지런히 그거 했어요. 한 2-시간씩 앉아가지고서 좋아요 나빠요 공유하고 하고 부지런히. 왜? 뭐 할 말 있어? 뭐 얘기하세요.
저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 뭐 차치하고 뭐 진실을 뭐 차치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어떤 모든 그런 거 다 해결받았다?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고민은 더 중요해지는 것이 맞아요. 그 고민의 크기는 고민의 무게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중압감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고백을 할 줄 모르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 죄를 깨닫고 내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 고백 가운데에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 문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또 여전히 고민하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압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죄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 최종 선언. 언제? 어디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최종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제 신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그냥 뭐 깨지고 뭐 커피 흘리고 뭐 무릎팍 깨지고 막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예수를 닮고자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들 또 성화의 삶을 구원을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정말로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은혜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데 공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만한 믿음으로 막 갈등하지만 그래도 곡간 믿음 보시고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 이것이 그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내가 지금 믿는 것도 은혜고 솔직히 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 여러분도 앞으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밥 먹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 그랬더라고. 난 그게 싫었거든. 난 굉장히 싫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밥 먹고 살았어. 예수 이름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다면은 여러분들 좀 더 난 돌이켜보니까는 그냥 프로페셔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는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나는 그게 듣기 싫었어. 무슨 직업은 무슨 나 월급 받는 사람인가? 난 그냥 가봤어요. 근데 목사 직업이야. 직업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투철한 직업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원들이 직업 가진 사람들이 회사가 그냥 퇴근하고 막 아주 투철하게 하는 것처럼 그 투철한 직업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를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우리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고난을 능동적 고난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예. 능동적인 고난. 내가 요리조리 피하다가 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예에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말입니다. 그 아내를 핍박해요, 박해요. 의로운 박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아내가 맨날 교회 와서 살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지 학원에 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했는지 출근했는지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나는 내가 목사이고 집사람이 목사에 나와 결혼했었어도 내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나 그랬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나가면 어디 갈게요? 교회 가거나 집사님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싫었어. 솔직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 한다면요. 그랬어요 하면서도 꼭 지금 가야 되나? 그럼 거기서 이제 막 갈등이 벌어지면은 좀 시대가 좀 다르겠지만 갈등이 벌어지면은 의로운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착각할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할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취하는 고난이에요. 능동적인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이제 구원의 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이것이 성령이 증거한대요.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뭐가?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이미 3장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율법도 받았고 예배도 있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여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기시를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과 리브가 이 얘기죠.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공적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에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에서가 뭔 잘못했어요? 야곱이 뭔 이쁜 짓을 했어요? 뱃속에 있는데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근데 세상은 불공평해.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 공평할 것이다? 절대로 기대하지 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신학생들이니까. 여러분, 법이 공평해야 됩니까? 불공평해야 됩니까? 저 한번 보세요. 법이 공평해야 돼? 불공평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그랬어, 금방? 왜 법이 불공평해야 돼? 왜 불공평해야 되냐? 응? 법이 공평해야 되냐? 불공평해야 되냐? 그걸 묻는 거야, 지금. 불공평해야 된다고. 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내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맞아요. 똑같은 운동장에서는 여러분, 똑같은 운동장에서는 가진 사람이 힘세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말입니다. 똑같이 놔둔다고 한다면은 가진 사람이 더 갖겠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잘 것 같겠어요? 어때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돼 있어요. 그 법은 여러분,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보호해 줘야 돼. 그게 법이야. 그 법은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법의 어떤 가중치를 기운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난 좀 더 기운 것이 난 공평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죠. 마음에 들어.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해가지고 여기 가진 사람들이 돈 몇 배워 가진 사람이 벌금 더 내야 돼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차피 뭡니까? 연금 같은 경우들도 가진 사람은 이건희 같은 사람, 이건 씨 같은 사람들은 모르겠어. 얼마나 이제 무지무지 많을 걸. 연금 하는 것이 버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낸 것만큼 그 혜택을 받게 못 받게요? 끝났어요? 왜 일로 가? 절로 하지 말고. 됐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 최소로 연금을 내거든? 근데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 내가 낸 것보다. 근데 사회 보장적인 의미에서 그게 맞지. 사회 보장적인 의미에서. 그 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이건 착각이야.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야.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과부를 보살피고 고아를 돌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무슨 공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불의가. 모세의 예를 들어보자.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강팍함이라서 강팍함, 완악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완악함의 반대말, 강팍함의 반대말, 온유야. 온유. 네? 온유.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누구의 권한이란 얘기예요?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놓고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따질 일이 된다 못한다?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들 동족들의 어떠한 뭡니까 망가짐, 구원받지 못함을 박수 쳐야겠느냐? 는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러세요? 하셔야겠느냐 했는데 갑자기 박수 쳐야 이거 때문에 그래. 나도 놀랐어. 먹어. 자, 10장입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 동족을 위함이다. 무엇입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왜? 이제 동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보다는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율법의 의를 따랐으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합니다. 내가 이제 보증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열심이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열심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에 늘 하는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도 좀 이게 성경 읽는 것을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 다독을 해야 돼요. 다독을 해야 정독도 되고 다독을 해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정독한다고 하면서 그냥 구절 잘라서 본다. 그거는 이제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그 교회 청년들한테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여러분 그 일반 교인들이 성경 10번 읽어서 뭐 하겠어요? 일반 교인들이 성경 100번 읽었대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좀 위험한 말이지만 의미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읽기만 하면 무슨 의미? 할머니가 그냥 해가지고서 독경하듯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야 이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여러분 정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해야겠지만, 그죠? 우리는 여러분의 성경 정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일반 성도들이 정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 교우들도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서 읽을 줄 알고 성경의 스토리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정도의 어떠한 그 정도의 문해력이 있으면은 나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읽은 것들, 내가 파악한 것들을, 이해한 것들을 같이 교역자들과 대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꼬박꼬박 성경을 갖다가 그냥 졸로도 말이야 그냥 억지로 그게 무슨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일반 교우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래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보게 되면은 열심은 있지만, 여러분 이거 주님 말씀대로 그 열심이 주의 성전에 삼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냐. 참 표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대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의 마침,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딱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 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 위해서 믿음 생활하나? 하나님 위해서 믿음 생활하나?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봤던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대요. 근데 복음서 말씀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만 그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3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6시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9시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11시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그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그때가 하루 낮이니까 밤의 시간을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9시에 가서 일할 사람한테 그 6시 처음부터 일할 사람한테 하루 한 대나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시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하루에 한 대나리요. 오후 12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하루 한 대나리요. 3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한 대나리요. 6시 되면 쫑 끝나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하루 한 대나리요. 임금 계산하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 계산하면 하루 한 대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난 조금 더 받겠다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해요, 그 마음이. 당연해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다 줬어요. 불이한 겁니까? 불이에요? 세상은 불이하다니까, 공평하지 않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은 한 대나리온 주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잘못한 거예요, 주인이?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던 네가 왜 나를 불에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그 비유에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제 이제 말씀 보면서 이거 이런 의미가 있었네, 저 그 무릎을 쳤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사건도 그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요청하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요구하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청한 기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가가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이야.
천국의 상급을.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어릴 때부터 열심을 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고 신앙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60대에서 70대에서 믿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세하고 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현세에서의 대가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바라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다 똑같아요. 현세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만 바뀐 것뿐이야.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바뀐 것뿐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사실 같은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 먼저 된 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일했으니까는 나는 더 큰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잔치에 동참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도가 되었고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도 내가 이 세상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대가를 바라야지 할 마음이 내게도 너무 많이 클 수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고 지금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참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에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를 끝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자기 의죠.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율법에 그거 차냐? 그냥 네 잘난 맛으로 너 혼자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니? 아유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아이고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내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오르고 내리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강단에서 많이 쓰는 말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한대.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대.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되뇌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소리에 우리가 아멘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되뇌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몇 가지 내용 나온다고요? 7가지 내용.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성취,
고난, 죽음, 처음 들어요?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약속.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말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부터 8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 동족들, 이방인, 내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접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멘 아멘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요건 좀 설명하고 싶어요.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세 단계.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의의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기억합시다. 그죠? 10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예요? 칭의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뭐예요? 영화. 그럼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죠? 단순히 우리가 아멘 아멘 외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아멘 한 것, 그것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이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입으로 시인한 것을 이제 성화로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9절에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멘 했다고 믿음의 완성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멘 했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적극적인 고난, 자취하는 고난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화의 삶을 가리켜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이 있어요? 내 해석이? 이거 내 해석이야 그냥. 내 해석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얘기해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믿음이 아니라. 성경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고 왜 사랑입니까? 나는 그것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나는 그렇게 이제 나는 깨달아졌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은 뭐와 관계 있어요? 칭의. 그죠? 소망은 영화와 사랑은 그러면 성화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어도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수신자들은 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칭의의 단계는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기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질문합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학생들이,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전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뭐 이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카페 하면서 그런 얘기도 질문받아야 되니까 어떤 손님이 젊은 아가씨나 아니지 뭐 결혼했겠지 젊은 여자분이 나보고서 느닷없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별로 반응이 없네. 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되게 황당했어요. 나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구원이 뭔데요? 그랬어요. 당신 생각하는 구원이 뭐예요? 뭐 얘기를 하겠어요. 뭐 구원이 뭔데?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구원이 뭔데? 나보고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여러분 믿음이 뭔지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할 수 해봐야죠.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선 것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인 것죠. 1장 16절에서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이제 어떠한 그 영화의 자리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대요.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의 부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그를 부르는 모든 자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영화의 단계를 넘어서 소망을 지향하면서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냥 아멘 외친다고 아무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신 그 앞에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예.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으리요? 그 믿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합니다. 전파한 것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이게. 바울은 그래서 사도 그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맞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 12사도. 바울은 12사도 포함되어 안 돼요. 근데 왜 사도래요?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한 이제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주장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극구 얘기하잖아요. 극구 얘기하는 것은 곧 바울의 사도성이 야 저건 무슨 얘기 직제자도 아니면서 뭐 자꾸 사도래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극구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사도로 택하심 받았다. 복음을 위해 특전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철저하게 복음과 사도로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특별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어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들이야 말합니다.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듣지 못했었는데 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는데 뭘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다라고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 얘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인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케 하려 하였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친히 계시하셨도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뭘까? 그런데 이스라엘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11장까지 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버리신 것이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 같은 사람들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하신 자 유대인들 말입니다. 선택하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또 성경이 예를 듭니다. 벌써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잖아요. 또 이제 그 로마서 5장에서 어떤 그 출애굽의 그 예를 모세 그 출애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또 벌써도 하면서도 이삭을 얘기하고 있었죠.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고 있죠. 계속해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여기도 엘리야도 소환합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가지고서 막 도망치고 목숨 부지에 급급하잖아요.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앗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치사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목숨 앗아가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 7,000명을. 나는 그 엘리야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 나만 남았는데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70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둬도 이스라엘이.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움과 동시에 또 얼마나 엘리야가 힘이 났겠습니까? 아이고 끝이 아니구나.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 듣지 알지 못하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주 호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했었는데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방인에게 공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사상. 그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그 남은 자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서 지들이 막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남은 자들은 본인들 자기들도 남은 자라고 생각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들 저 소설 읽어봤어요? 혹시 기억나는데 엔도 슈자쿠의 침묵 읽어봤어요? 침묵 읽어봤어요? 영화로 나온 그거 하시나요? 영화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 영화는 못 봤는데, 침묵 그거 보고 되면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때 성화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그거지 뭐 성화 밟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배교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도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7,000분의 1입니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남은 자들. 나는 실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전 은혜를 따라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누구를 남은 자로 할 것인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뜻이란 얘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남은 자인지 모르는. 예? 자기가 남은 자인지 모르는 거. 남은 자 모른다. 또 여기 보세요. 5절에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7절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아들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유니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유니스의 웃음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 응?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남은 자가 우둔해질 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자매, 이씨. 응? 윤시모 말하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예은이. 예? 화목 오빠처럼? 뭐라고? 내가 남은 자인지 모르는. 내가 남은 자를 몰랐다? 모른다? 5절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남은 자가 있느냐? 마이크를 랩넌트야, 이거는. 랩넌트 알죠? 남은 자 사상들? 남은 자예요. 7절에서 그 남은 자들은 쩌리야, 쩌리, 겉쩌리. 레스트. 그야말로 이제 그 남은 자들 외에 그 부스러기 같은 거. 이해돼요?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고 쩌리 했던 것처럼 쩌리들이. 예? 같은 남은 자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택하심을 입은 자. 그렇죠. 거기서는 5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을 근데 7절에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에 있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보시려니 딸리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는 7절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와 같은 의미이고 그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 겉쩌리들, 쩌리. 그 우둔해줬다는 게 뭐죠? 네? 그래서 우둔해줬다는 게 뭐죠? 앞에 써 있는 내용들 다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우고 이게 우둔한 모습들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감도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요.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누구에게?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종족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요. 난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혼미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좀 지쳐. 나는 선생님, 야 옛날에 해방 이후에 그 찬탁, 반탁 막 할 때도 이랬을까? 더 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혼미한 것 같아. 나는
나는 조금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보다 잘 넘어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덕과 같이 눈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참 밥상이 얼무와 덕과 거친 것이 되었대 보응이 되었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 끝난 것이냐? 끝은 아니란 얘기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인이 완전히 끝난 것이냐는 아니란 얘기야. 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 동족으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졌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어떤 믿음 가운데 충만하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하겠느냐라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씀 가지고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동진했습니까? 서진했습니까? 서진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복음이 중국까지도 왔고 옛날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제 신라까지도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중국으로 와가지고서는 그것도 있는데 인도에도 이제 예수님을 불교 탱화로 그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들을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는데 복음이 기독교가 여러분 중국으로 와가지고서 이게 경교가 되잖아요. 경교 알죠? 그런 얘기죠. 경교가 되잖아요. 주밖에 그 문화하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서. 근데 이제 복음이 서진해서는 이제 유럽이 되고 미국으로 왔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중국이 복음화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복음이 이제 완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층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오신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땅을 밟게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인터컵이야. 공격적인 선. 아주 홀딱 반할 수 있는 얘기지. 그 대표적인. 네? 뭐라고? 찬양은 좋은데. 네? 찬양은 좋은데. 찬양은 좋다고. 찬양은 좋다고 인터컵이? 그래? 인터컵 찬양 찾아봐야겠네. 그것도 인터컵 노래야? 프레시 팔아야겠다. 인터콤이 부른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인터컵은 아주 싫어. 골라봐. 근데 어지러워. 뭐라고? 세게 웃어. 나무였거든 주님 바꾸잖아. 그게 주님 사랑 여기 얼마나 그랬는데 어시여 이 무지함을. 근데 하여튼 그 인터컵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하여튼 나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 신앙이 내 삶을 이제 그 어떤 그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 난 반대야. 나는 응? 어떻게? 오덕과 인터컵이야? 인터컵 어릴 때 다녀왔었는데. 거기 왜 다녔어? 엄마 아빠가? 엄마 엄마 아빠가 그때
그 당시 전도사님이 인터콕 간사님이셔서 여기 선교단체 가보라고 하셔서 저 보내고 그 다음 동생 보내고 중학교 좀 들어봐. 중학교 때 보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내쫓고 저희도 거기 가고 있고 목사님이 엄청 이단시 취급하셔서 그 목사가 훌륭하시네. 그 목사님은 천출교도 이단시 하시는 분이라서 아유. 인터콤은 안 되지 당연히. 나는 그 같은 인터콕에서는 멀뚱멀뚱 서 있다 왔어. 저기 이제 그 포항에 있던 그 전 목사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 교회에서 뭐 막 그러니까 교회를 학교 떠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만두기 전에 이제 교회가 시끄러울 때 떠나고 나서는 인터콥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인터콥에 지금까지 열심히. 아 누가요? 내가 전교에 목회하던 그 집사님이. 근데 그 딸이 제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내가 이제 잘 적응을 못했어요. 중학교 때 그랬나? 중학교 때 그랬구나. 졸업했나 중학교를?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거기 상계부서 학교에 있다고 그러대 인터컴에. 근데 거기를 애를 보내겠다고. 어떻게 와서서 난 그때는 그 집사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님 아이들을 많이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고 두루두루 경험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보여주게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서 많은 것을 겪게 해줘야지. 어릴 때부터 그 좁은 세상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자꾸 삶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지금 좁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나중에 얼마나 더 좁아질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는 넓게 하다가 점차 살면서 자꾸 좁아지는 것이 삶의 모습인데 그건 너무 어릴 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다행히 떨어졌어.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치열하더라고. 인터컵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서. 열심히. 그냥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로 애기 고등학교인데 고등학생 보내고 막 그래. 잘 나갔다. 그럴 거 했네. 워낙에 스타일이 거기가 안 맞아.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자, 13년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제 자, 보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방인들의 관점에 넘어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너희가 하는 것처럼 나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그 얘기예요 지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뭐에 시기하게 하여? 구원의 문제 말입니다. 아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네. 나도 사랑받아야겠다. 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민족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민족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낸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유대민족들은 이제 뿌리로 가지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첫 부침을 당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다 동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못하니까 가지를 일부 꺾어가지고서 돌 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접붙임 당한 가지들, 너희 이방인들은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뿌리를 보존한 건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본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 것이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 너희는 높은 마음, 건방진 마음,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원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메마르고 이거 무슨 그 벌레 먹고 썩고 한 것들 원래 가지나무 원래 원 가지들도 다 그 가지를 잘랐는데 너희 돌 감람나무 접붙인 거 너희가 바르게 사용받지 못하면 자르지 아니야. 아까 얘기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참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나 이것은 이제 그 양면과 같지요. 인자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케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그렇게 준엄하게 하셨는데 이방인인 너희에게 똑같겠지만 바울의 표현을 비자가 되면 마음으로 표현하자고 되면 너희는 아끼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잘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인자가 계속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너희도 찍히고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한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잘 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기회가 된 거죠. 위기가 위험이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서 아이고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다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의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입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핵심되는 단어. 긍휼. 그죠?
맞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 맞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긍휼의 이 의미가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 다시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너희에게 이방인들의 긍휼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 많다고요? 은혜가 더욱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것은 우리의 공적도 아니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요, 여러분 내 의지도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뭐 우리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자유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뭐 막 복잡하잖아요. 교리사를 보게 되면은, 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교회사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교회사 공부를 좀 그랬어요. 그때는 몇 가지에 맞춰가지고서 이영기 교수님이 아니라, 이영기 교수님 모르죠? 얘기만 들었지. 강의 들었어요? 이영기 저희 때는 은퇴하셨는데 논문이나 책이 많으셔가지고. 뭐 그렇지. 뭐 교리사에서는 이영기 교수님 뭐 그냥 뭐 그분 교리사 쪽이고, 교회사 공부는 내가 전혀 못했어요. 뭐 거의 하여튼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는 안 들었어. 필수만 듣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많이 아쉬워요. 많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대해서는 나 별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리사에 대해서는. 뭐 기본만 해드렸으니까는 우리 하여튼 그때 좀 약했어요. 몇 가지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서. 자, 그래서 여러분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모사꾼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지만, 그죠? 모사,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아들한테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신학교 때 평생 같이 좀 교제할 수 있고 저 상담할 수 있는 그 선배 목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해서 이제 11장 교리적인 내용까지 끝나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칭의, 성화, 영화, 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화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성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화라는 단어가 없잖아. 성경에 없잖아. 찾아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단어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딱 뭐 구원의 3단계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이거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이제 그 소망을 그 영혼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칭의 그 굳이 표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칭의를 과거로, 성화를 우리가 매일 배우는 현재로, 영화를 미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서 매일매일마다 이제 칭의와 어떤 성화의 삶을 그 어떤 게 이루어질 것이고 영화를 바라본 것이 여러분 현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모습이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과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까 믿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얘기하면서 든 질문인데 어린이 전도를 나가면 제가 배우기로는 어린이를 만약에 어린이한테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이제 믿는다고 시인하게끔 돕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영접 기도. 하라고 아이고 하죠. 내가 아까 우리 청년 그 기도하는 기도 뭐 못해주고 왔다. 영접 기도하니까 미안해. 아이고 다시 불러야겠다. 아이고 가스불 안 끄고 엉덩이에 대화를 쏘리. 아 까마득히 그 있었네. 그 끝나고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올라오느라고 막 급하거든 그냥 뭐였어도 잊어버렸네. 쏘리.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걸 떠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그 아이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나는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교회로까지 제가 끝까지 인도를 다 하진 못했지만 그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게 되게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고 사실 믿는다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그 영접 기도 하고 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뭐 어땠다 영접 기도 했다 그러면 잘했대? 뭐, 수고했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영접 기도 하면 열매 맺은 건가? 나는 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일단 시인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약간 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거기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까 되게 웃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웃기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어이가 없었다고? 네, 그 자매분이 물어봤을 때. 아 나한테? 네, 나한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네네. 때 내가 그렇지 네네. 그랬는데 우리 그 양육받는 그 D12에 확신 단계가 되게 많아요. 막
많이 구원의 얘기하죠. 확신, 인도의 확신 뭐 이런 확신이 많은데 구원의 확신 파트도 배웠어.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게 그 구원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소유했다 라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여졌거든. 그거 영접기도 하면 구원 소유했다라고까지 생각해도 되냐는 거야, 내 질문. 나도 잘 모르겠는 거지. 뭐. 거기서 끝나도 되냐가 아니니까 뭐 그 질문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아닌 거지. 어쩌네. 아닌 거 같아. 왜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한 성경 공부에 의한 구원은 관계의 개념인데 그냥 영접기도 하고 그 이후로 이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났으면 이야기하고 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너 박하고 난 장미지 그럼 그냥 끝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화목이구나. 뭐 화목이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구원받은 삶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 말씀에 또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말씀에 있는 입으로 신임하여 뭐 믿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본문에 써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접 기도에 대해서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나 스스로가 조금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진짜 기쁜 일이고 진짜 이 아이들한테는 복된 소식인데 내가 그거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줌으로써 내가 같이 이제 점점 영접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냥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